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또 어제 14장 뒷부분의 말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삼손이 왜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삼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모습을 잘 보면은 블레셋 여인과 결국은 결혼을 합니다. 삼손의 아내가 된 여인은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이죠. 그래서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삼손에게 갖은 방법을 다 씁니다. 그 힘의 비밀이 밝혀지면 남편 된 삼손이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여인은 아랑곳 없이 비밀을 알아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비극적인 삼손의 개인의 역사의 모습, 개인사를 볼 수가 있지요.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삼손은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장인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참 삼손의 마음은 더욱더 찢어질 것 같았을 것이지요. 그래서 복수를 다짐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모습이고 아픔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은 나실인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사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개인사는 참으로 비극이고 가슴 아픈 일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삼손의 개인적인 아픔과 비극이 결국 블레셋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피를 흘리고 복수를 하고 삼손이 고난을 당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곰곰이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삼손의 이런 개인적인 힘듦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블레셋을 징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에게서는 그런 생각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손을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삼손이 복수를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내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는 것이니 나에게는 허물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수를 시작합니다. 삼손 개인의 복수지요. 하지만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삼손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그 성정을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개인적인 복수심이 삼손이 행동하는 원인이 되죠. 그러나 그 복수심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침략하고 모든 걸 빼앗아갔던 블레셋을 다스리고 그것을 갚아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런 마음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복수심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대로 갚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따르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다른 지파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함께 싸울 병사가 없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 삼손은 여우를 병사 삼아가지고 블레셋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의 모습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삼손의 행동에는 사실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붙잡아서 사용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의 사명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이루어 가도록 그의 성격,
때로는 그의 감정, 때로는 그의 성품을 사용하셔서 하나하나 이끌어가고 이루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우리도 내 성격, 내 감정,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글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물음표를 달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부모에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죠. 하지만 삼손은 자라나면서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결과가 이런 삼손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스스로 돌아보아야 되고 또한 이 삼손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살펴야 하죠. 왜냐하면 삼손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삼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믿음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은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횃불을 달아가지고 놓아서 풀어가지고 다 불살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지금 에담 바위 틈에 머물러 있는데 블레셋이 이 삼손을 문제 삼아서 유다 족속들을 찾아가서 문제를 삼았던 것이죠.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지금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1절의 내용 속에서 참으로 가슴 아픈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삼손에게 유다 사람들이 말하지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피해 있는 삼손을 찾아와서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쳐들어와서 농사 지은 거 뺏어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슬픈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처럼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은 이제 하나도 없고 그저 살아남기 위해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닌 블레셋 사람의 그 권력이 곧 자기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줄 알고 그대로 순응하며 따라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사시대, 특별히 삼손의 시대에 보여지는 모습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습니다. 그저 현실 파악하고 그것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살아남기에 급급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대한 힘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현실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위협 앞에 무릎 꿇거나 맡겨진 사명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곤고함 중에도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순종해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삼손의 모습과 또 유다 지파의 모습이 이렇게 착 교차가 돼서 하나가 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 내 성품 올곧게 잘 지키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삼손 그가 겪는 안타깝고 아픈 삶의 모습, 그것이 사실은 그의 심정과 성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삼손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주시는 사사로서 삼손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쓰임받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닌데 그의 삶은 고난이고 비극일 터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삼손을 들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분별하여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오로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